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모든 하나하나가 이 결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심에는 분명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고레스 왕 때 유대인의 포로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 명을 받지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했어요.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사람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왔으면 기쁘고 즐거워야죠. 근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귀환한 지 1세대가 거의 다 죽어가는 90년이 넘어서야 2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서 가지 않았던 그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이 2000여 명이 되지 않는 이들을 이끌고 그들이 고향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새바람이 일어나죠. 여러분, 2차 귀환을 갔을 때에 4개월 동안 간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저 1500km가 넘는 거리를 그들이 걸어서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귀환으로 임명을 받은 지도자는 어렵고 자기의 생사도 보장받지 못하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존귀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이 일을 에스라 학사가 한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에스라 학사가 결심한 게 있어요. 첫째는 바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을 통하여 알 수 있죠. 여러분, 당시에는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드물었고요,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드물었어요. 왜요? 사람들의 관심은 율법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포로 생활로 오래 살아온 이들에게는 그 당시에 바벨론의 문화, 페르시아의 문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풍속들을 잘 익혀서 내가 그 속에서 살아나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멀리하고 힘들어하던 이 시대에 그래도요, 오늘 채 5%도 되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을 위해 온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들 중에 오늘 한 사람 에스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배우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그 일에 매진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알아 바로 전해야 되고, 바로 알아야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말씀을 따르기로,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났더니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푸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가 내린다라는 걸 그는 분명히 알았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에스라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접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말만 떠드는 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행해야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라의 결심 중에 세 번째는 바로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에스라가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에 와서 보니까 이들에게 지금 말씀의 부재가 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말씀의 부재, 교육의 부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은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결과는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인 에스라 한 사람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의 부모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동체는 여러분이 그것의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곳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것의 자그마한 작은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라 한 사람의 거룩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에스라의 작은 것 같은 이 결심이 결국은 이 민족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에스라처럼 거룩한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심이 여러분 교회를 바꾸고 이 도성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